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생명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이후 50일간을 그러니까 우리 성령 강림 주간까지 50일간을 교회력으로는 기쁨의 50일 그래서 우리의 정서를 관통하는 주된 것이 부활의 기쁨이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절기명 그대로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은혜의 50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상실감을 달래기 위해서 무덤으로 갑니다. 예수의 무덤은 예수 추종자들의 깨어진 꿈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덤은 예수의 의미를 제한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나타냈던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장벽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무덤은 예수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고 그의 용서에도 한계가 있었고 그의 생명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제 완전히 끝이 나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정서 가운데에서 주일 이른 아침 막달라 마리아가 그녀가 사랑했던 예수님이 시체가 되어서 누워 계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무덤에 와서 예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치워져 있었고 예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우리가 요한으로 알고 있죠? 요한에게 달려갔습니다. 20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마리아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두 제자는 무덤에 들어가서 시신이 없어졌다는 마리아의 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슬퍼하는 마리아를 홀로 남겨두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10절이죠.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의 빈 무덤을 확인한 후에 두 제자가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간 이유는 빈 무덤을 당시에 성행했던 도굴로 생각하였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도굴 당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집으로 가버렸고, 마리아는
예수의 시체라도 찾으려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홀로 남았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이 무덤, 도굴 하는 것이 성행했느냐 하면은, 당시 황제 클라우디오가 도굴하는 자는 무조건 사형에 처한다는 칙령을 내렸을 정도로 그렇게 도굴이 성행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바로 앞장 19장에서 십자가 아래 서 있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짤막하게 소개되고 있을 뿐입니다. 공관복음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소개한 사람은 마가입니다. 마가가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마가는 막달라 마리아를 멀찍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막달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기에다가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주었다는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다음 절에 바로 누가가 한 상황을 추가하는데, 십자가 처형 이야기에 이 마리아가 등장할 때 그녀는 갈릴리에서부터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를 섬긴 여성들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으며, 또한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모든 길에서 예수를 따른 여인들 중에 한 명으로 소개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8장 2절, 다음 절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듯 주님은 마리아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서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고, 그러므로 생지옥이었을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인격을 회복시켜 주었고, 그녀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온 존재는 그분 덕에 새로워진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할 때 이 막달라는 지명을 가리킵니다. 물론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큰 자라는 뜻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결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막달라 마리아 할 때 막달라는 지명을 가리킨다고 보통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에 인접해 있는 로마 군인들이 주둔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은 로마군 막사가 있던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십자가 발치에, 그리고 새벽 미명 부활의 현장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성은 바로 로마군 막사가 있던 곳에 살던 마리아다. 이렇게 요한은 이 여성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났다가 용서받은 우리 각 사람을 나타냅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던 것은 그토록 사랑했던 그분의 시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무덤에서 시체를 마음대로 옮기는 것은 이것은 신성모독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를 난폭하게 능욕하는 것입니다. 우는 와중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몸을 굽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시체를 잃어버린 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엄청난 모욕입니다. 여러분들이 식구들을 장사 지내려고 하는데 그 시체가 없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신이 없다면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 추모하거나 애도하는 행위도 할 수가 없어집니다. 금지됩니다. 그건 예수님의 시신이 뉘었던 곳에서 흰옷을 입은 2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녀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섰을 때 그녀는 거기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동산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내가 가져가겠다고 마리아가 말합니다. 여러분, 시체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족밖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체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분의 시체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무지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자신을 예수님의 가족이라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이 단 한마디가 그녀의 세상을 바꾸어 놓아 버렸습니다. 그녀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켰습니다. 주님의 부르는 소리가 그녀의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그녀의 슬픈 눈물들이 사라집니다. 선생님, 그녀는 예수의 발 아래 몸을 던지고 그분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여러분, 부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부활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휘황찬란하게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혹은 자신에게 굴욕을 입혔던 사람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성전 너머 천사들을 거느리며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동산에서 사랑받고 용서받은 사람, 즉 막달라 마리아에게 홀로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평범하게 현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있게 우렁차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이렇게 평범하게 온유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평범했으면 마리아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겠습니까? 동산지기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분이 마리아에게 몸소 다가오셔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줄 때 마리아야 이렇게 친히 부르실 때 비로소 마리아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하고 오늘 보면 17절하고 통하는 것 같습니다. 17절,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내가 떠나는 이유는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오늘은 내가 너희를 떠나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같은 맥락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올라가심은 성도들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17절 말씀과 이 14장을 연결시키면 꼭 그렇게 국한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우리들의 거처를 장만하기 위함이요 우리의 삶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거처는 장소의 개념보다는 오늘 본문에서는 14장에서는 분명히 장소의 개념인데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의 개념으로 쓰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하는 생명적인 연합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조금 더 쉽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우리로 하나님과 전혀 새로운 관계를 가져오기 위함입니다. 그 새로운 관계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그런 새로운 관계로 자기가 지금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분을 소유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붙잡으려 해서도
아니 됩니다. 그녀는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과거의 삶에서 다시 죽었다가 다시 복귀하여 현실의 삶에서 살아가는 그런 환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관계는 서로 안에 사는 것. 즉 그녀 안에 그분이, 그분 안에 그녀가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자신을 붙잡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공동체로 보내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형제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에게 달려가 주님을 보았다고 알립니다. 그게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마리아는 실로 우리 각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녀가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이렇게 애를 탄 것처럼 공허함 속에 언제나 홀로 떨어져 있는 우리 각 사람도 평화의 열쇠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에게서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는 오늘 20장에 의하면은 어떤 장소에 대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아버지는 곧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17절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은 정말 엄청난 특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와의 관계는 이제는 제자들이 밟아서도 안 되고 접근하지도 못하는 거룩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어 하나님께 감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계속해서 영원토록 독특한 채로 있겠지만은 새로운 의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육신을 가진 인간의 그 특별한 교통이 이전에는 예수님에게만 열려 있었지만은 이제는 마리아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활짝 열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은 친숙한 옛 관계로 그리고 옛 조건들로의 복귀가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삶의 시작입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는 17절 말씀은 마리아의 주변에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아야 할 상심한 사람들이 있는데 마리아만 계속해서 예수께 매달리고 또 그녀만 그런 복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수십 세기 동안 기독교 공동체는 세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야 하는 상하고 궁핍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좋은 소식을 나누어 주기보다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임재가 주는 편안함 속에 그분에게 매달리는 일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때로 우리는 크고 넓은 세계로 나가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편을 선호합니다.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보다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역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성령에 의해 언제나 임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복된 소식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오직 거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기치 않는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하심으로 상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움에 찬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부활의 위대한 진리는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새롭게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현실에서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은 우리로 넉넉히 온갖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주를 따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되풀이합니다만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언젠가 나를 행하여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주님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언젠가 주님께서 나의 죽은 몸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부활이 주는 약속입니다.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이
복음서가 성경이 도무지 부활에 대한 변증으로 쓰여졌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럼 부활이 진짜다, 사실이다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그냥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고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이러한 반응들만은 이렇게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인생의 변화를 체험했고 희망과 용기로 가득 차서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분명한 증거를 부인할 방법들을 생각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가 있을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들이 다가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의심을 일거에 가라앉히는 그런 멋진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정말 일상적인 모습으로 평범한 모습으로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저녁을 먹는 자리에 조용하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는 도상에서 우리가 엠마오로 알려져 있는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두 제자에게 그렇게 평범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정원에서 울고 있는 한 여인에게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낙심하여 정말 낙향하고 그래서 고기 잡아야 하고 있던 8명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러한 만남으로 진작부터 예수를 믿고 있던 사람의 믿음은 더 한층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믿지 않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본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나타내신 적은 성경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친구들에게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조롱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 혹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고난받는 스승을 뒤로하고 도망쳐버리고 숨어버렸던 그런 나약한 본성이 죽어버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새로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야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의 신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무덤도 언젠가 비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가두었던 무덤의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무덤도 그렇게 열려 있을 것이고 무덤이 우리를 가두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다면. 그래서 빈 무덤은 죽음과 좌절과 상실과 사별의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표시입니다. 표식입니다. 하늘의 생명은 죽음이 가둘 수 없다는 그러한 진리를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무덤이 봉인되지 아니하고 열려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조차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를 가두어 두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 몸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주님의 아버지에서 이제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주님의 하나님에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러한 은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된 것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함께 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삶의 의미입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에 따라서 내 삶이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부활절이 은혜 받는 각 사람에게 동통하는 방식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그래서 기쁨의 50일을 기쁨으로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큰 소리치고 지식을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인맥을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고 그렇지만 얼마나 나약한 존재들인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저희들의 본질을 아시오매 저희들이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서 함께 못 박히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주님이 옳았다는 것이 만천하에 증명되었고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시어 주의 부활을 증거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도 불러주시어서 저희들의 영적 눈이 밝히 띄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으로 소망으로 50일을 채워나가는 우리 영신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